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남극이 많이 춥잖아요. 남극에 사는 펭귄은 때때로 시속 100km가 넘는 눈보라 그리고 영하 50도의 극한 상황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런 혹독한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 펭귄들은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허들링이라는 것을 체득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허들링은 서로 몸을 밀착시켜서 동료의 체온으로 추위를 함께 이기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찬바람 맞는 펭귄들의 체온이 떨어지면 누가 명령하는 거와 상관없이 안쪽에 체온을 보존한 펭귄들이 자리를 바꿔줍니다. 펭귄들이 스스로 밖으로 나가서 칼바람을 막아줌으로 동료의 추위를 함께 이겨내는 거죠. 이 생존의 허들링으로 펭귄은 혹독한 추위를 견뎌낸답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면서도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고난을 겪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혼자 이겨내십니까? 아니면 이 펭귄들의 허들링처럼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욥기 3장인데요. 욥기 3장 1절은 이런 구절로 시작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 후라는 단어는 욥이 겪은 그 전에 욥기 1장과 2장의 사건인데요. 욥은 만마리 이상의 가축을 그리고 10남매를 많은 종들을 단 하루 만에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들은 죽음을 당하고요. 가축과 종들은 다 사라지죠. 게다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양에 걸리게 됩니다. 위로하기 위해 친구들이 찾아오기는 찾아오는데요. 이들은 일주일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으므로 욥을 산송장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그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7일 밤낮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3장에서 드디어 입을 엽니다. 욥기 3장은 욥의 독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인데요. 세 가지의 욥이 뱉는 독백의 탄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욥은 자신의 어둠 속에 뒤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그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음을 알 수 있죠. 둘째는 욥의 탄식을 들어보면 욥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3장에서 욥이 맺는 이 탄식은요, 성도로서 겪어야 되는 인생의 고난에 대한 경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욥기의 내용을 잘 압니다. 욥기의 일부의 구절들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식당에서 많이 보셨죠? 욥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욥기 하면 늘 생각하기를 욥은 처음에 고난 당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우리도 그 욥처럼 인내하자라고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는 욥의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다시 축복을 받기 위해 3장에서 41장까지 39장에 걸치는 이 긴 과정에 고난의 시간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깊어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이 된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마치 욥의 이 긴 과정을 아는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라.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소망이라는 것을 결코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고 환난과 인내를 거쳐서 믿음이 연단된 후에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죠. 마치 욥이 겪은 고난을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말하는 구절 같습니다. 3장 1절을 다시 보시면 그 후에 일주일 후에 욥이 입을 여는데 첫 던진 말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말은 자신의 날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죠.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욥은 두 가지 문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일 태어난 과거를 후회하는데요. 첫 번째 문구는 먼저 하였더라면 이라는 문구입니다. 욥기 3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다면, 4절에 그날이 태어난 날이 캄캄하였다면, 7절에 그 밤에 내 어미가 자식을 배지 못하였다면, 9절에 새벽뼈들이 어두웠다면, 그러면 나는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탄식을 하죠. 하였더라면과 같이 11절과 19절에는 어찌하여 라는 문구를 반복해서 자신의 태어나는 상황을 한탄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죽지 않았는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않았는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는가? 여러분, 여기서 한탄이란 욥의 한탄은 과거를 말하는 것 같지만 현재 자기의 상황이 너무 힘들다는 표현입니다. 부모님이 가끔씩 그러잖아요. 한숨을 푹 쉬면서 내가 저 인간 낳으려고 미역국을 먹었나? 한숨을 쉬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부모님의 이 푸념은 자녀를 과거에 낳은 그 상황을 후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 돌아오지 않고 말도 듣지 않는 지금의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하다. 그래서 내가 저 아들을 낳으려고 미역국을 먹었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욥이 지금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게 이런 말투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자신이 겪은 모든 과거, 하나님의 은혜까지 다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머피의 법칙을 욥은 겪었기 때문에 과거를 후회합니다. 자신이 바라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자꾸 꼬이는 것을 우리는 머피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세차를 간만에 합니다. 요즘 황사가 심하잖아요. 저도 용기를 내요. 교회 호수를 끄집어내서 세차를 합니다. 근데 그날 비가 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죠. 하품을 너무 일 열심히 하다가 피곤해서 하품 한 번 했는데 사장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서 새 차를 뽑았죠. 너무 기뻐서 사거리에 나가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자랑을 해야지 하는데 초보 운전자가 와서 내 차를 받아버립니다. 바로 공장에 들어가죠. 욥은 지금 자신에게 극단적인 머피의 법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므로 하나님 앞에서 한탄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많은 가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축들이 한두 마리 죽겠죠. 그러나 하나님, 이 가축 때문에 내가 원망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가축이 한두 마리 죽는 게 아니고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매일 예배드립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남들과 다른 경건한 예배를 거의 매일 드렸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아이들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 모든 거 없어졌지만 나 그래도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다짐하고 있는데 온몸에 악성 종양이 퍼져버립니다. 욥은 자신의 삶에서 평안이 심이 마치 태풍만 휘몰려치는 삶이라고 욥기 3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 사실 3장 이전에 욥은 가축과 자녀를 먼저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욥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믿음을 지켰죠. 자녀들하고 재산 다 잊어버렸을 때도 믿음 지켰습니다. 욥기 2장 10절을 보면요, 자신의 아내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저주할 때도 욥은 이런 말합니다. 네가 말하는 건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다. 하나님께 복 받았는데 하나님이 화주시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나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믿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요, 일주일 동안 반복되니까 해결되지 않으니까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거죠. 물론 욥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려는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성경을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고난이 처음 닥쳐올 때요, 여러분 믿음으로 지킵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 한 번쯤 더 오면 이 고난 지금까지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았는데 이 고난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고난 해결되니까 또 고난이 또 찾아옵니다. 문제가 또 터집니다. 첫째 아이가 사고 치고 그러니까 셋째 막내가 또 사고 치는 거와 똑같은 거죠. 힘들지만 또 믿음으로 버텨냅니다. 예수 믿은 세월이 20년이 넘는데 이 고난 두 번 닥쳐온다고 내가 일주일을 못 참을까 얘기하죠. 그런데 또 고난이 닥쳐옵니다. 해결되지도 않은데 또 고난이 또 닥쳐오는 겁니다. 여러분, 연달아 고난 닥쳐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낼 것 같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여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싶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죠. 욥은 지금 3장에서 보여주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 욥은요, 고난을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난을 이기는 자세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요, 절망의 터널은 성도에게도 반드시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는요, 하나님께 이끌려 축복의 대로로도 가지만 절망의 시간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다 복을 받지만 그 복이라는 것은 고난을 견뎌내는 복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인정받는 누구나 다 고난을 겪게 됩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을 그래서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이 성경 구절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돌보신다 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나 이 기도는 너희 염려는 성도에게 필수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과 31절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피곤한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이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도 무엇을 전제하고 있느냐? 우리에게는 피곤이 있고 우리에게는 곤비가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절망의 터널을 지나야 됩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시선을 맞추고 그분께서 주시는 독수리 날개치는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고난을 이기는 자세는요, 성도는 이것 또한 지나리라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번쯤 들어봤던 이 말은요, 유대경전 주석지인 미드라시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부릅니다. 날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 거기에 내가 큰 전쟁에 이겨도 교만하지 않는 문구, 내가 절망에 빠져도 낙심하지 않고 스스로 용기와 희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시켜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세공사가요, 아름다운 반지를 만듭니다. 그러나 왕이 요구하는 그 문구를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현명하기로 소문난 왕자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솔로몬이 그 고민을 해결해 주죠. 그때 솔로몬이 가르쳐 주신 문구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문구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왕으로서 성공한 인생이지만 이것 또한 지나간다. 내가 고난이 받겠지만 이것 또한 지나간다라는 글귀를 다윗이 보고 흡족해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 성도는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안 내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버티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자세이죠. 찬송가 487장에 어두운 위에 빛이 오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두운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바운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위에 햇빛 나며 수고하는 후에 쉼이 있다는 가사죠. 이 절을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강건과 위로와 웃음과 삶의 추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연약한 후에, 애통한 후에, 눈물 난 후에, 씨를 뿌린 후에 이루어지는 거죠. 평안과 기쁨과 친구도 고독한 후에, 괴롭고 슬퍼진 이후에 모든 것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영생조차도 십자가 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라고 이 찬송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을 가지시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영생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를 적용하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고난을 여러분 이긴 믿음이 있다면 아직까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3절인데요. 예수께서 친히 얘기하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겪어야 되지 않을 고난을 겪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욥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 행축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듯이 우리가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괴로움과 외로움에 쌓인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듣자, 복음을 통해서 위로받자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셨습니까?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성삼위 하나님처럼 고통당한 자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욥과 같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극심한 고난이 쌓인 자들에게 성도라면 우리가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인데요. 함께 읽으시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교회가 사회를 품어서 울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힘든 일 있을 때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둘째는요, 두 번째 적용은 권세를 행하자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고 있으면 요즘 우회전에 관해서 이 범칙금 문제가 계속 유튜브 상에 오르고 있잖아요. 저도 신호등이 없어도 우회전에 걸리면 빵빵거리도 무조건 섭니다. 벌금 내면 안 되니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통경찰이 나타납니다. 차를 세우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차를 세워야 됩니까? 그냥 가야 됩니까? 세워야 되죠. 교통경찰이 선글라스를 검은 걸 써서 세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세워야 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교통경찰이니까. 그 사람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도에게도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설명하실 때 이 권세는 영혼을 살리는 권세라고 말씀하십니다. 권세 에쿠시아는요,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최고의 권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처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성도는 영혼을 살리는 권세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고민 많이 합니다. 제가 독산동에 이 부임을 했잖아요. 행축을 하자고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아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밖에 없는데, 그리고 저는 대학교부터 신학을 했잖아요. 내 친구들은 거의 다 목사입니다. 몇 명 있어요, 타락한 인간들. 그런 생각들 여러 번 하잖아요. 복음 전하면 관계가 틀어질 텐데 안 온다. 저희 아들이요, 중1입니다. 오늘 중고등부가 행축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유초등부에서요, 아이들을 어찌든지 교회 오게 하기 위해서 애들을 데리고 와서 재우고 먹이고 같이 놀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저녁에 고기를 구웠다고 아들과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었죠. 근데 제 옆에 중고등부의 김명현 전도사님이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나 미안하잖아요. 우리 아들한테, 전도사님한테 미안하니까, 야, 내일 행축인데 친구 초대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중1 아이는요, 여러분 당당합니다. 안 했어. 왜 안 했어? 축구에 정신이 팔렸어. 안 했어. 야,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옆에 전도사님한테 미안하니까, 야, 축구 좋아하면 친구들한테 내일 교회 7명 데리고 와라. 전도사님 풋살장 바로 데리고 간다. 그래? 근데 안 올걸?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물어봤죠. 왜 친구들한테 얘기를 안 했느냐? 얘기해도 애들 안 올 거야. 그냥 연락하지 않았어. 애들하고 불편해지잖아. 그래도 연락을 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2시간 뒤 기적적으로 저희 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축구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빠 연락했어. 2명이 온대. 전도사님한테 얘기했니? 하니까 아니, 얘기 안 했는데. 왜 얘기 안 했어? 전도사님 좋아하실 텐데. 서프라이즈잖아. 오늘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2명 왔다가 1명은 요 앞에 빌라에서 자기 친척집인지 들어가 버리고 1명 교회 왔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태신자들에게 권면하십시오. 성도에게는요, 영혼을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인데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밀린 자들을 구원하기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영혼의 권세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맛보고 싶습니까? 고난 빨리 끝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살리는 권세를 사용해 보십시오. 그 영혼도 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지자로 한번 인사하시죠. 영혼을 살리는 권세를 우리 이번 주에 사용해 봅시다. 여러분, 강준민 목사님의 오래된 책인데요,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언급된 일화인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말의 이름은 클라이즈데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산인 이 짐 마차를 끄는 말인데요, 이 말이 끌 수 있는 이 짐의 무게가 3,175kg입니다. 그럼 2마리는 어느 정도의 무게를 끌 수 있을까요? 6,300 정도 끌 수 있대요. 하지만 팀을 구성해서 적절한 훈련을 시키면요, 이 2마리의 클라이즈데일은요 11,340kg의 짐까지 끌을 수 있답니다. 이는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짐의 3배가 되는 능력을 발휘한 거죠. 시너지, 상승 효과라고 우리는 이런 현상을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위대한 일은요, 성경을 보시면 결코 혼자 하지 않습니다. 슬픔은요, 혼자보다 성도가 함께 울어줄 때 슬픔은 빨리 치료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편지를 교회들에게 적습니다. 로마에 보내고 고린도에 보내고 갈라디아에 보내고, 그 사도 바울의 편지의 끝에 보면 늘 자신과 함께 동역한 사람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함께 복음을 전파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비전이 놀랍게 이루어진 것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함께 복음을 전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고 아내이고 여러분의 자녀고 부모님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고 술로
그 외로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알지 못해 헤매는 이들을 보시면 예수님의 권세로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진정 울어주는 친구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우리 큰은혜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결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영혼을 살리는 권세로 복음을 전파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우리 교회가 진정한 성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